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잘 또 시작하고 또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을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2장의 말씀을 갖고 보이는 행동이 증명하는 보이지 않는 믿음, 보이는 행동이 증명하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을 처음부터 또 오늘 분량까지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약간의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읽으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읽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체에서 아주 명확하게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 명확하게 또 일관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행동으로 증명이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 오늘 본문을 특별히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이는 행동이 곧 심판의 근거가 충분히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늘 보이지 않는 믿음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을 통해 증명되는 법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모두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사랑부터 시작해서 희락을 지나 또 자비와 양선을 쭉 지나서 절제에 이르기까지 이 9가지 열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들이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은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지요. 만약 내가 기뻐하고 있다면 그 기쁨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짧게 보면 잘 확인되지 않지만 오래 보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법이에요. 일렁이는 강물이 잔잔해지면 강물 속이 들여다 보이듯이 보이는 행동들을 오래 지켜보면 그 행동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어 있는지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이, 그 믿음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행동은 보이지 않는 내면을 반드시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행동이 중요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행동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만약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라면 율법이 없어도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된다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만약 나에게 있다면 그것이 밖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바로 행동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근거 삼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은 대부분 다 보통은 수동태입니다. 근데 이 표현은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 은혜를 받는 것, 은사를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 모든 게 다 대부분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한 우리에게는 의지도 있고 또 그 의지를 구현할 몸도 있지요. 이것 때문에 신앙은 수동태라는 말이 맞기는 맞지만 그렇게만 이야기하기에는 좀 비는 구석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이 말은 좀 더 다음과 같이 다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신앙은 거시적인 수동태와 미시적인 능동태의 합이다라고 말이에요. 거시적으로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고 또 하나님 아래에 있지요.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어느 하나 부족함 없이 빠짐없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100% 달려 있어요. 이 구원 안에서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능동태로 전환됩니다. 수동과 능동의 어느 한쪽이 아닌 이 둘의 합과 조화 또 연합과 복합이 우리의 신앙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신앙은 보이지 않는 믿음과 보이는 행동의 합인 것이죠. 신앙은 보이지 않는 영혼과 보이는 몸의 합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쓴 책이 한 권 있는데 Let us Dream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요. 그 책은 총 3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직시해야 한다고, 또 선택해야 한다고, 행동해야 한다고 이렇게 3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보이지 않는 믿음은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번역되고 해석되어서 결국 보이는 행동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내 안의 믿음이 직시하는 과정을 통해 또한 선택하는 시간을 통해 또 행동하는 시간을 통해 결국은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갖고 우리의 인생을 제일 먼저 바라볼 때 먼저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믿음으로 직시해야 하는 거예요. 너무 서두르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 조급한 것은 아닌지, 혹시는 신앙의 언어만 있고 행동의 언어가 없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부터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살펴보고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과정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오래도록 직시하는 이유는 선택하기 위함이에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래도록 그걸 지켜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선택에는 늘 불안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크고 작은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불안이 따라오지요. 그런데 그 불안에 관해서 가톨릭 사제인 로마노 과르디니가 쓴 그 주님이라는 제목의 책에 불안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놓은 문장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유익한 생각은 항상 미완성입니다. 아니, 미완성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넘어서는 결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완성이 누군가에는 뭔가 부족한 불안함으로 보이지만 또한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어떤 가능성으로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르디니의 이야기를 듣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 말을 제가 앞에서 읽어드린 그 문장을 나름 이렇게 해석하며 자신의 생각을 덧붙입니다. 나는 모든 것에서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과르디니의 가르침에 따르면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불안에 사로잡힌 영혼이라는 증거입니다. 그에게 배운 지혜 덕분에 나는 규범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고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서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선택의 다른 말은 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선택에는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음을 갖고 무엇인가를 오래 직시하고 또한 그 가운데 선택해야 될 무엇인가가 보였다면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그리고 미지의 영역은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남겨두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잘 해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직시하고 선택했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도록 바라보고 또한 그 가운데서 구별하여 선택하는 이유는 행동하기 위함입니다. 행동을 통해 현실을 바꿔내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 행동의 단계에서는 늘 시련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고 극복하고 풀어내는 것, 이 시련과 어려움을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행동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직시하면서 또한 그 가운데 선택하면서 마침내 내가 선택한 어떤 한 가지를 행동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 결국은 보이는 믿음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어쩌면 가만히 멈춰서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달리면서 물을 마시는 마라톤 선수처럼 말이에요. 마라톤을 할 때 여러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사 걷더라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멈추면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도 멈추지 않고 행동해야 할 때가 어쩌면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간과되지 않아야 하는 것, 또한 구원에서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하는 것은 행동으로 내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인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다시 한 주가 시작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앉아서 고민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그 믿음과 그 구원을 행동으로 보이며 또한 증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믿음도 나의 보이는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더 지지받고 또한 더 단단히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고 어떻게 다듬으려 하려 시간을 보내기보다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보이는 행동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그 담대한 도전과 또 용기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행동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구원을 분명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받지만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의 유무는 보이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행동으로 내 신앙을 보이겠습니다. 주님,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한 주도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